예전에 제가 저희 집 셋째를 데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 열이 나서 데리고 갔는데 아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길래 이희원이요. 그러니까 생년월일요. 아마 동명이인 아이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아이 생년월일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있죠. 그래가지고 애를 쳐다보니까 애가 앉아가지고 저한테 피식거리면서 몇 월 며칠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를 보면서 들으셨죠? 그러니까 간호사가 또 저를 보는 눈빛이 아빠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가 애를 데리고 왔나 이런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눈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애를 4명을 낳아봐야 될 줄 압니다. 네. 자기 이름이나 나이도 갑자기 기억 안 날 때가 있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통장 비밀번호 같은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집 주소, 집 주소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생각 안 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때가 오고요. 아내 생일, 남편 생일 큰일 납니다. 그날 만약에 해 넘어가기 전에 아침에 챙겨줘야 되는데 만약에 아침에 아무 반응이 없다. 저녁에 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생일 같은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성도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뭔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 이 본문을 똑같이 읽었습니다. 한 2주 전에. 그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맺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고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그 몸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더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장가지를 쳐주는 거죠. 그렇게 쳐내는 가위와 같은 전지가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맺었으면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면서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당연히 잘 믿어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아가지고 부자되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 이 3가지가 전부는 아닙니다. 더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야 되죠. 다양한. 그러나 중요한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면서 9가지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건 우리가 성격을 갈고 닦아서 인품이 훌륭해지고 급한 성격을 좀 누그러뜨린다고 해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게 우리가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경우들을 많이 참아왔겠지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는 당당하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내가 맺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 몇이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인격의 깊이가 어떻고 우리의 성품의 이 용량이 어떤지 간장종지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성품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쭉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맺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때라야 맺혀지는 것들입니다. 막 성격 개조하고 막 때려가지고 바꾸고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바꾸고 이렇게 해서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급한 성격이 여유로워지고 이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맺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단정한 옷을 입고 준비해서 시간을 잘 지키고 열심히 눈 똑바로 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제사요 경배가 되려면 히브리서 13장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돼요. 내가 부지런하게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갖추어야 될 모든 것들을 준비 딱 해서 몸이 여기 딱 와서 앉아있어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열심히 따라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다른 약속들과 분주한 것들을 뒤로 하고 이 시간을 우선시 여길 수 있으며 그리고 와서 다른 잡생각이 아니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그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 대표 기도를 세우는 건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나의 기도임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들여온 신앙의 습관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서 성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합니다. 사람 만나고 거래처 쫓아다니고 업무를 처리하고 할 때 그 열심 가운데 내가 이 열심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사에 공헌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의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쁨의 제사가 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림으로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히 그 복이 막 뭔가 물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왕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잘 나갑니다. 나라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유하고 잘 살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뭐 군사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쫙 조사를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돼요. 자기의 의와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3일간 전염병이 온 땅에 도는 것이었습니다. 3년간 굶주릴 거냐 아니면 3일간 전염병 도는 걸 택할 거냐.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택했는데 자기 백성이 몇만 명씩 막 하루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내 옆에 막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나 하나만 치시면 되지 왜 온 백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그 연병, 전염병을 그치게 되었던 게 뭐냐면 아라우나라는 그 사람의 집에 있는 타작 마당에서 그 곡식을 그 수확하던 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즉석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게 막 엄청나게 왕으로서 드릴 만한 멋있고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일하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급히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 드릴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도 멋지지만 다윗이 그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그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죠.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매일매일 어떤 예배자의 삶으로 사느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 우리가 선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돕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정말로 교회에서 선하고 저 사람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모든 사람들한테 야 하고 존경을 받을 것 같은데 실제 밖에서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밖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가 사실 전부는 아닙니다. 열매의 전부는. 더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성경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적어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잘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답은 뻔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듯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확실하게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처럼 산다. 말씀과 함께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 안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말씀을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데 말씀대로 안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도 실제로 나의 주님으로 여기면서 안 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믿지만 정작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건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애초에 고백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순간, 내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 순간에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바쁘니까요. 피곤해요. 다음에 할게요.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와 편안함과 내 뜻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바쁜 일정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비유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하니 이날 오세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는데 안 와요, 아무도. 그래서 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을 보냅니다. 야, 그 사람들 집에 가봐. 왜 안 오는지. 그래서 다 가서 왜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옵니까? 물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내가 지금 밭을 사가지고 그 밭 때문에 그 계약한 것 때문에 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방금 소를 샀는데 이 소가 제대로 일할 소인지 아닌지 밭에 나가서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가간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집을 비울 수가 없네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기로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와라! 부르시니까 지금 바빠서 못 가겠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다 미루더라는 거예요. 막상 주를 위하여 내가 내 삶을 던져야 되고 헌신하고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순간에는 이게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심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계속해서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항상 충만하게 채우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무슨 목사든 뭐든 목사 하르비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의도는 나빠도 이단들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 전도하는 거 보면 무서워. 그 사람들 성경 말씀 막 탁탁탁 물으면 하나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딴 건 몰라도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배우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회가 배워야 돼요,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저 말고 딴 사람이요.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그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거지만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주장하는 그 나름의 이단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 그것도 잘못 이제 해석하는 거지만 그걸요 필수 암송 구절을 가지고 다르르 외워요. 그리고 그걸 막 외워가지고 시험을 쳐요. 우리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신천지 막 이슈될 때 막 여러 TV에서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남자는 까만 옷, 여자는 하얀 옷 입고 전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의자도 없잖아요. 보면 여기 만약에 우리 예배드릴 때 주일날마다 그렇게 무릎 꿇고 오와 열을 맞추고 복장 통일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무슨 놈의 교회가 저러냐 그러면서. 만약 그거는 둘째치고 매달 시험을 쳐요. 거기는. 그죠? 그래가지고 시험 통과하고 전도 몇 명 했는지 그거를 나눠가지고 그거 점수 토탈해가지고 무슨 자기들만 이제 시키면 승급을 하는 거죠. 그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직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합시다 그러면 아마 다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상황에 어떤 말씀을 봐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외우고 알지 못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출발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지 앞에 말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데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으면 그 출발조차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부에 보면 가운데 밑에 면에 보면 금주의 암송 구절 해가지고 오늘 이제 30번째 매주 한 구절씩 나갑니다. 이게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필수 암송 구절 69절 있어요. 69절, 99절, 129절 이렇게 나가는데 주제별로 지금 모아놓은 성경 구절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69절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오늘 주제가 성실입니다. 성실함. 그래서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났어요. 내가 아플 때, 육신적으로 아플 때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물질 때문에 힘들 때 내가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평안함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격언에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말도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했지,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이 전부인 줄 머리로는 알지 실제 몰라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것도 하는 건 없지만 아파트 동대표여서 한 달에 한 번 입주자 대표 모임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 경로당에 이제 모이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아파트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이 좀 이렇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뭐 이런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목적이 단 한 가지로 다 모여요. 뭐냐면 집값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전부 결론은 그거예요. 맨 끝에 결론은. 돈이 전부라는 거예요. 돈이 전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분양 안 받았다. 전부 그 얘기. 벌써 몇천 날렸다. 전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을 잃으면 집값이 올라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으면 건강에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줄기에서 꺾여진 가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와 보이고 좋아 보여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머뭅니다. 지상낙원이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고 어디서 자야 되는지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동산에 있는 전부가 자기들 거예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유토피아. 파라다이스입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겠죠.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 막 까마득한 절벽 중턱에다가 달아놓거나 아니면 막 나야가라 폭포 같은 엄청나게 큰 폭포 안쪽에 있어가지고 접근조차 못하도록 두시지 않고 그럼 따먹지도 못할 텐데 아니면은 정말로 찾기 힘든 곳 눈에 안 보이는 곳 그 어디에 숨겨 놓으시든지 아니면 보이게 놔두면 막 몇백 미터 높은 데 달아나가지고 도저히 따먹을 수 없도록 만드시지 왜 손만 뻗으면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그것도 동산 중앙에 둬가지고 맨날 쳐다보도록 따먹고 싶게 왜 그렇게 두셨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어떤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딱 떨어뜨려서 거기 살아라 한 게 아니라 마치 햄스터 딱 쳇바퀴 놔두고 물통 놔두고 잠잘 수 있는 집 놔두고 톱밥 깔아주고 완벽하니까 너 여기서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명령은 주어졌고 말씀은 주어졌고 거기에 네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유혹은 사탄이 했지만 선택은 그들이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불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이 누리던 모든 풍요로움과 안전함과 건강과 가족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형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요. 그런데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사실은. 안락한 삶과 풍요로운 환경과 행복한 가정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에덴 동산이 완벽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동산이 진짜 에덴 동산으로서의 가치와 완벽함이 있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 이후에 공고해진 이유는 조건과 환경이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동산에서 떠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산 밖으로 추방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자 사실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따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 말씀을 넘어섰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불행과 슬픔을 안겨주는 많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탈선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이 찾아오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치매가 와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한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112 기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환경적으로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어렵겠지만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112가 아니고 177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번개같이 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저녁 식사하고 나서 한 7시쯤, 어른이니까 일찍 나오시죠. 7시쯤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날 밤새 기도해요. 기도하다 주무시다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분이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항상 구석에 이불 보따리가 있습니다. 그분들. 옛날에 교회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이불 보따리들이 있어가지고 가면 항상 저녁 시간에 교회 문을 열면 본당에서 그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거나 장의자에 이렇게 누워 계셔요. 기도하다 주무시다가 또 깨면 또 기도하다, 그렇게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셨던 권사님이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셨고. 근데 이제 거동도 못하고 치매도 와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가족들, 자녀들도 다 같이 이제 왔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권사님, 알 리가 없죠. 정신이 없는데. 모릅니다, 당연히.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 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봐서는 그냥 오늘 내일 돌아가셔도 호상이다 싶을 정도로 힘이 없으세요. 자식들, 권사님 여기 큰아들 봐봐요. 손 막 이렇게 잡아요. 큰아들 여기 있는데 큰아들 이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는 말씀해 보세요 말 못하고 누구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따라는 하셨대요. 근데 그때 가니까 아들 이름도 이제 못 따라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겠죠. 큰아들 이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자식들은 걱정이죠. 근데 그 권사님 딱 2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권사님 제 이름 뭐예요? 자식 이름 뭐예요? 권사님 본인 이름 뭐예요? 자기 이름도 몰라요. 말도 못해요. 근데요, 이름을 물으면 꼭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 땡땡 교회. 권사님 자식 이름 뭐예요? 본인 이름 뭐예요? 권사님 이름 뭐예요? 무슨 교회. 교회 이름만 알아요. 교회 이름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장인 어른도 이렇게 치매,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에 계신데, 치매셔요. 일찍 오셨어요. 아니, 70도 안 되셨는데. 이제 70 되셨구나. 그래, 이제 물어요. 수시로 묻거든요. 기억력이 이제 안 나빠지도록 가면, 아니면 영상통화에서, 아버지,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고 저희 교회 이름 뭐예요? 집 주소 물어요. 집 주소. 지금은 집 주소를 모르시더라고요. 올 초까지만 해도 집 주소 물으면 본인 사는 집 주소를, 아파트 주소를 이야기하셨거든요. 이 권사님한테도, 권사님 집 주소 어떻게 돼요? 집 주소. 막 물어요. 그럼 집 주소를 몰라요. 근데 집 주소를 물으면 항상 암송하는 게 있어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는데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앞에 갔다, 뒤에 갔다. 문장도 완성되지도 않고 틀려요. 근데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분이 아는 이름이 교회 이름이고 외우는 주소는 없고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교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떠듬떠듬 막 넘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자식이 눈물을 막 옆에서 흘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자식 이름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모르네. 그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이거 두 가지는 알고 계시는구나. 자식 이름도 모르고 본인 이름도 모르고 본인 나이도 모르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본인이 살면서 힘들었던 기억, 기뻤던 기억 그거 다 날아가고 없어요. 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하나도 기억 못해. 자식 얼굴도 기억 못해. 거울을 봐도 그게 자기 얼굴인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주기도문 안 잊어버리고 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에 기억해야 될 게 주님이에요. 주님.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저도 막 같이 울고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은 주님만은 그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혹시 요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뭔가 분주하게 여전히 열심히 사는데 뭔가 삶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혹시 그게 하나님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말씀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고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기억을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이게 생명의 양식인 줄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주고 있는 말씀 암송하고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